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신약 성경 194면입니다. 신약 194면,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32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목격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 단어로는 witness입니다.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는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리바이가 증명이 돼야만이 그 사람은 혐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격자가 있는가? 목격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사건을 목격했는가? 목격자가 없으면 사건은 미궁에 빠지지만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범인을 검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인권 침해가 논란이 있지만 곳곳마다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목격자 역할을 해서 많은 범인들을 검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요, 부활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목격자,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 즉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의 증인은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7절, 18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을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합니다. 마치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냉담한 반응.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심령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구마에 비유하자면 무르익은 고구마와 같습니다. 찔러보았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핍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냉담한 것은 좋은 경우입니다.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욕을 내뱉든지 아니면 심지어 돌을 던지고 박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선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단기설을 선교를 갔다가 이렇게 배형교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여러 순교자 영정사진이 쭉 걸려 있는데 마지막이 바로 배영규 목사님. 배영규 목사님이 최근에 순교하신 분으로 그 사진에 이렇게 영정사진을 모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나 공산치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토록 쉽지 않는 고난의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는 마르투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전달이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거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가정 복음만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도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남편을 구원하고, 내가 죽어야만이 자녀를 구원하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내가 죽어야만 일가 친척을 다 복음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역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핍박조차도 고난조차도 달게 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큰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실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진실로 복음이 전파된다. 내 자아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증인은 사명이 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헤로데어에서 참수형으로 죽지만 순교당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기적과 같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는 살려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천사를 보냈습니다. 주의 사자는 오늘 원문에 앙겔로스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살려주셨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로는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십니까? 복음을 계속 전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강물을 만나서 건너가야 하는데 날은 저물어 가고 두려움이 몰아닥칠 때 맹수가 뒤에서 막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다싱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선다싱이 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먹을 음식을 주고 먹으라.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두 분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천사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에도 천사는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를 도와주는데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남태평양에서 식인종 선교를 하던 선교사 부부의 간증이 있는데 식인종 추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선교 본부를 불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밤중에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무기를 지키고 왔는데 추장이 딱 봤는데 수백 명의 군사들이 선교 본부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걸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면 나중에 이 추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선교사에게 실토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선교 본부를 공격하러 왔다가 수많은 군사들이 뺑 둘러서 장정들이 서 있는 걸 보고 돌아갔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므로 선교사님이 나중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줬구나 하는 것을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살려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서서 말하라. 말하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서 서서 전하라, 말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초유의 처음 있는 방송 예배로 지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가서 서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은 결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두렵다 할지라도 가서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복음을 가까운 이웃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처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증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26절을 같이 보세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지금 참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도들은 담대한데 오히려 관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사도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었고, 이 관원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인데 사망 공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담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망 공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형장에 가보면 두 갈래로 쫙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도관으로 오랜 세월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책에 보면 사형장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참 대단한 수련을 쌓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딱 앞에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욕도 한번 하지 않고 돈도 아껴서 영치금이 있으면 더 어려운 가난한 죄수를 도와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8년 동안 성자다, 저 사람은 도사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불교도 책도 탐독하고 공자 뭐 다 한 가지 마호메트 배화교까지 다 탐독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예수님 안 믿는 것 빼고는 도사 중에 도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형 집행장에 딱 가는데 안 가려고 신발 질질 끌고 막 오줌 싸고 막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남길 말 하라고 하니까 집행관 앞에서 욕을 하는데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듣고 그냥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인데,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무너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깡패고 살인자고 욕쟁이고 문제하고 정말 감옥에서도
저 사람이 과연 믿음 지킬까 하고 불안한 사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두영이라고 하는 그런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사형 집행 날이 됐는데 다 신우 회원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 두영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두영이 씨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 부르면서 담대하게 마지막 사형을 담담하게 받아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래요. 이 교도관님 말씀 들어보면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천지 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욕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지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양반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딱 섰다 하면 막 욕을 안 하면 그냥 막 눈물 찔찔 짜면서 막 엄마 하면서 막 그러다 간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복음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더라고 하는 예수의 증인이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도 정말 담대해요. 오늘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에 보면 얼마나 참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한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 이제 증거 쓰지 마라. 예수 증인 되지 말라. 이렇게 참 협박하고 위협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의 졸업장을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졸업생인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은 미국의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님, 한글 이름은 소알련이라고 한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왈런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김익두 목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선교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자, 1회 졸업은 1907년 6월 20일자였고 졸업장에는 졸업증서 본학교 생도 길선주라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졸업장 상단에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 등불이 한반도를 전체 비추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졸업장에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최초의 목사님들, 그 졸업생들, 그분들의 사상이 어떠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하여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 신앙 선배들의 신앙관과 목회 철학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많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인본주의로 나아가지 않는가? 사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지지받기 위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지지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 많다 하는 것을 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에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핵심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 흔히들 신학적으로 캐리그마라는 뜻은 선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캐리그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을 동서사방에 퍼져서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성인 군자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나여 하던 사람이 주여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일을 이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 밑에 내려 앉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살림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자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기적, 그렇게 말썽 피우던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는, 아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친척이 변화가, 구원의 역사. 내가 죽음으로 나는 내려오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주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왕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사망공포 다 이겨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면목동 중랑구 서울시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나의 임금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오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밤이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도 공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때로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만나는 사람들 다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약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계약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혼란이 없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모든 모임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보내고 이제 19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20일부터는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기도로 교통하고 주의 종과 기도로 교통하고 절대로 믿음 식어지는 분 한 분도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증거하다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면목동 중랑구 서울시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의 우리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도 사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여 칭찬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고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가까운 가족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겠노라 말씀했사오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 우리 학생들로 계약이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 잘 학업이 아버지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도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굳게 믿음 지켰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셨다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경제도 다 아버지와 생업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흰돌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모든 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제 주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